오늘 찬양 예배 부활절 칸타타가 기대가 됩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토요일날 뭐 합니까? 토요일날 운동회 합니다. 어디서? 하남 종합운동장 안에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실내 체육관에 들어오실 때 운동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뒷굽이 딱딱한 구두를 신고 들어오시면 안 되죠. 운동화 신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경품이 푸짐하게 준비가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가 하면 10시 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10시 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경품 티켓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가지고 점심 먹을 때 왔는데 왜 나는 티켓 안 주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시는 분들에게 티켓이 주어지게 되고 마치고 나서 경품 추첨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구역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안 믿는 가족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교회 가자 그러면 말 안 들어요. 근데 운동회 가자 그러면 어떨까요? 모르지,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운동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 갑시다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을 운동회에 모시고 오세요.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면 얼굴 하는 사람이 생기고 친숙한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 안 믿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운동회는 안 믿는 가족들 많이 모시고 오면 참 좋대더라.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강을 건너다니는 조그마한 보트가 아니에요. 8,000톤짜리 거대 여객선이에요. 8,000톤짜리 거대 여객선. 그날 거센 바람이 불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거센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암초에 꽝 부딪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말도 안 돼요. 그죠? 아니 그게 말도 안 되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여러분의 성경 사도행전 4장 한번 봅니다. 자,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사도행전 3장 2장도 봅니다. 2장 33절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벌어져서 당황하고 곤혹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만물의 창조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마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디두모라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그 제자들을 방문을 하셨고, 첫 번 방문을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거기에 있었는데 딱 두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 그는 죽었기 때문에 없었고, 둘째는 도마가 거기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주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거기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이 주일에 오셨으니 여러분이 복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간혹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해식 집사님, 임근희 권사님이 오셨는데 6월달에 이사를 오신답니다. 이렇게 써야지.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배가 뒤집혀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가운데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이, 심리하신 목사님이 조성대 장로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랬어요. 틀린 거예요. 조성대 원로 장로님이 그래야 돼요. 원로 장로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20년 이상 봉사하고, 그리고 온 교회 앞에 투표를 해가지고 이분이라면 우리 교회 원로 장로로 모실만 하다 그래서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장로 그러면 안 돼요. 원로 장로. 어쨌든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자기 신앙의 서약을 해요. 그 서약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내 삶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서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왜 불가피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불가피한 일이 어디나 다 있어요. 교회 안에라고 없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지요. 이해식이 아니라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야간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쳐버리고 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당 안에 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일터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가정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해외에 여행을 가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벗어날까요? 대체는 자기 욕심 때문에 벗어납니다.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팽개쳐버리기 쉽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벗어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 마음으로 다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내가 권사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내가 집사의 자리를 지켜 살다가 천국 가겠다고,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임 가운데 오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도마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모여있는 모임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시설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로 공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 주일날 꼭 교회에 가서 어울려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 실황 틀어놓고 내가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예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령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집에 있으면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모이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가지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가 보았어. 만났어. 그러니까 토마가 야, 말이 되냐? 말이 되냐고? 나는 그딴 소리 안 믿어.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고 해도 난 안 믿어. 내 손으로 못자국 난 그 손 만져보고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는 믿을 거야. 그냥은 안 믿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도마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본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믿죠. 그죠? 무조건. 도마가 꼭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도마와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 검증되는, 그래서 검증되는 것만을, 과학적인 이론과 방법으로 검증되는 것만을 믿는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죠? 근데 과학으로 모든 걸 다 검증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과학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러나 실제하며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눈으로 봤어. 내가 보았다니까? 내가 틀림없이 봤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어.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어. 이렇게 또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눈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본다는 사실 압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눈썹 있잖아요. 여러분 눈썹 몇 개예요? 거기 있는 거? 한번 세보세요. 지금. 자, 시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보여야 세죠? 못 봐요.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멀어도 못 봐요. 그게 인간의 눈이에요. 그리고 착시현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저 제주도에 가면 무슨 도로가 있다 그래요? 도깨비 도로 있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육안으로 볼 때는 이렇게 경사면이 올라가는 경사면인데 거기에 가다가 자동차가 시동을 끄고요.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에 무슨 놈의 차가 언덕을 치고 혼자 굴러 올라갑니다. 아니 내려가는 거는 당연히 아는데 언덕길을 자동차가 지가 혼자 굴러 올라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착시현상입니다. 실제는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경사면 언덕인데 그게 언덕이 아니라 내리막길이에요. 실제는 내리막길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눈에 그래 보여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착시현상. 여러분, 사람 눈으로 보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뭐 요새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을 텐데 그런 얘기 잘해요. 그런데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수만 가지 표적을 날마다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표적의 떡을 얻어먹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거든요. 보아도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애걸복걸해서 하나님이 어쩌다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실 때 도마의 강한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던 그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도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 온 몸에 소름이 까칠하게 돋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온 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을 보게 되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오시더니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도마야 내 손가락 내밀어 가지고 내 상처를 좀 만져봐라. 내 손으로 내 옆구리 좀 넣어봐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도마가 한 얘기예요. 며칠 전에 도마가 한 얘기예요. 나는 그딴 소리 좀 안 믿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난 안 믿어. 내 손으로 그 상처 만져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를 내가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믿을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오셔서 그 예수님이 도마야 내 손 내밀어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요? 두려웠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들의 칼끝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방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탁 닫아서 안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숨을 죽이고서 지금 돌아가는 추위를 심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놓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놓고 안 했어요. 얘들아, 나야. 걱정하지 말고 문 열어. 누가 문 열어주셨나요? 아니에요. 놓고 하지 않냐고 문도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 육체는 병들고 썩고 죽을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고 그날에 입을 몸은 또한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을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28절에도 마가대다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자, 그럼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요? 자, 이제 31절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야기되는데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듣고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으심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오늘 도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도마가 이제 그는 그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이 다 나오질 않아요. 기껏해야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죽임당한 야고보 이야기 잠깐 나오고 나머지는 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일찍 다 순교를 당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사역에 다 행적들이 있겠지만 다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도마가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더 멀리.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당시에 도마는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에까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도 이 도마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록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지만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주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를 만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가 도마처럼 인도를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 나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그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나이다.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남으로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 하나님이여, 그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를 성령 안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도 주님을 믿으며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만난 도마가 주와 및 그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 삶을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가집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헌신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비록 우리가 도마처럼 바울처럼 멀리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내 생활 주변에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겠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우리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갖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